저는 꼭 20년 전에 성지 순례를 갔었는데요. 우리 빈누리 성도님들과 함께 다시 한번 성지를 찾고 싶습니다. 또 소망이 이루어지겠죠. 홍해를 지나고요. 시내산 밑에 이르렀을 때 누구나 그렇거니와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한밤중인 새벽 2시에 출발해야 된답니다. 가신 분들 아마 그런 기억이 있으시죠? 해가 뜨면 풀 한 폭이 없는 바위산을 오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새벽에 나오라.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일찍 나가서 낙타 등에 몸을 실었습니다. 피곤한 내 몸을 광야의 밤하늘이 감싸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쏟아지던 그 아름다운 별들, 현란한 별무리가 머리 위에서 저를 축복하고 있었습니다. 주먹만한, 머리만한 그런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던, 저는 시내산보다도 그 하늘의 별들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밤하늘의 별 모습이 어찌나 아름답든지 다시 그런 별들을 보고 싶어서 그 후에 대학생들을 데리고 몽골의 테룰지 국립공원 대평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게르라고 하는 그 몽골 천막에서 이틀 밤을 잤습니다. 왜 거기를 갔느냐면 밤에 초원에서 바라보는 별빛이 아주 화려하다고 소문이 난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난번 이 시내산 광야보다 더 좋을까 하고 생각을 하면서 저녁 식사 후에 캠프파이어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그때는 6월 말이고요. 몽골의 건기예요. 우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이드도 그렇고 다 비올 염려가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 굵은 빗줄기가 밤새 내리고 우리가 이틀 동안 머무는 동안에 비가 쉬지 않고 계속이 됐습니다. 천막은 완전히 물에 젖고 추위가 몰려오고 다른 아무 할 일도 없고 별 없는 밤에 비를 피하면서 저는 윤동주의 시로서 괴로움을 달랬습니다. 윤동주의 별에는 밤을 왜 자? 그래서 내 마음속에 저 북간도의 찬란한 밤하늘을 바라보자. 신앙의 바탕을 둔 고운 성품으로 시를 쓰다가 28 나이에 독립운동을 했다는 죄목으로 일본의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세상을 떠난 윤동주. 그는 고향을 떠난 어느 날 밤에 자기 고향 북간도의 밤하늘을 생각하면서 가슴속에 하나 둘 별을 새기다가 우리가 잘 아는 별에는 밤이라는 시를 남겼죠.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리었습니다. 별 하나하나마다 아름다운 한마디의 말들이 다 내려오고 그 별빛 아래 내 이름도 묻혀갈 것이다. 바로 그런 시죠. 시인의 말처럼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앉으면 내 삶의 과거와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미래가 고요히 가슴을 적십니다. 왜 그럴까요? 밤하늘은 하나님의 창조 근원이 된 드넓은 공간이며 거기에 만드신 별은 인간을 향하여 비치는 작은 빛들입니다. 이 별빛은 우리를 감동케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이 별빛 아래 조용히 나와 앉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그의 이름이 누굴까요? 아브람. 네. 아직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은 지금 가나안 땅 남쪽 헤브론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헤브론 중에서도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있는 평지,
바로 그 마므레 평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하나님께 이끌려서 별빛 아래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마 시내산 아래 광야처럼 또는 북간도의 평원처럼 그보다 더 뭇별이 찬란하게 반짝이는 아마 헤브론 마므레 평지에서 바라보는 별이었을 것입니다. 이 별빛 아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말씀을 들었을까요? 이 별빛 아래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지난 날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별을 바라보면 우리 지나온 삶의 과거가 생각이 납니다. 저는 지금도 고향이 그립고 옛 추억이 생각나면 밤하늘의 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별빛 아래서 아브라함의 지난 날을 돌아보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성경을 생각하면서 저도 하늘의 별을 쳐다보죠. 아브라함의 조상은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갈대아인, 원래 바벨론의 남부 지역에 살던 주민들로서 나중에 갈대아는 바벨론하고 같은 동의어가 됩니다. 지리상으로 이 갈대아는 메소포타미아 지방, 지금 이라크 남쪽입니다. 당시에 이 갈대아의 중심 도시가 성경에 있는 우르예요. 그래서 갈대아인의 우르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라는 분인데 이 데라는 가족들을 이끌고 우르를 떠나서 북서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현재의 터키 땅과 인접해 있는 하란이라는 곳으로 오죠. 하란에 와서, 하란은 그래도 살만한 곳입니다. 도시였어요. 큰 도시였어요. 그래서 데라는 그곳 하란에 계속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 데라는 거기서 생을 마감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가족들을 보내시려고 한 장소는 하란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곳을 떠나라 하고 명하셨습니다. 이미 적지 않은 나이 75세가 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편히 살고 싶죠. 하나님께서 떠나라. 고대의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는 일이란 죽음과도 같은 일이었죠. 먼저 좋은 곳에 자리를 잡고 사는 집단이 있습니다. 이 집단이 새로 오는 사람을 반길 리가 없습니다. 동물들이 자기의 영역을 정해놓고 그 안에 들어온 동물들을 내쫓고 싸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땅에 함부로 들어오면 목숨을 빼앗는 것이 다반사고 살려줄 경우에 종으로 삼아서 박해를 가하는 바로 그런 시대.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처음 보는 가나안 땅으로 용감하게 나섭니다. 순종해서 그 길을 갑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그 다음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유명한 말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히브리서 11장 8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어느 곳에 목적지를 두지도 못한 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믿음의 길, 순종의 길,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길을 따라서 나섰습니다. 낯설고 무서운 가나안 주민들을 보고 그 주민들 가운데 거인들이 많다고 했어요. 장대하고요. 그래서 무서웠을 것입니다. 베델이라는 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만 계속 불렀던 그런 지난 날이 생각이 납니다. 이 아브라함은 지금은 자리를 잡았습니다마는 그때 일이 생각이 납니다. 아, 하나님, 정말 큰 모험이었습니다. 얼마나 두렵든지 그저 여호와의 이름만 불렀나이다. 저를 지켜주신 여호와 하나님, 저 셀 수 없는 별과 같이 수많은 은총을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던 사건이 생생하게 떠올랐을 것입니다. 기근이 심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때에 애굽 사람들이 아름다운 아내 사레, 이 아름다운 아내를
뺏고 자기는 죽여버릴까 봐서 누이 동생이라고 하기로 서로 짜고 거짓말을 했었던 그 일들. 우리 성경 읽으시면서 이 일로 우리 마음도 아프셨죠. 믿음의 아버지, 정말 별 수 없었던 것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됐지만 애굽 왕에게 비겁하다는 비난을 들었습니다. 3번이나 애굽 왕이 막 야단을 치지 않던가요? 솔직히 말해야 될 것 아니냐? 나를 어쩌라고 이렇게 했느냐? 3번이나 그렇게 그랬느냐 비난을 들었습니다. 왜 그 일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우리도 별 해는 밤에 하나님 앞에 꿇어 앉아서 하늘을 쳐다보면 지난날 걸어왔었던 인생길 속에서 부끄러운 과거가 나를 엄습합니다. 그런 거 생각 안 나십니까? 왜 그랬을까? 왜 내가 그렇게 비겁했을까? 왜 참지를 못했을까? 용서할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미워했을까? 과거에 잘못했었던 일, 부족했었던 일 생각납니다. 고향 떠나 처음으로 서울에 왔었던 때, 사람 많이 사는 이곳에 나도 살아보겠다고 왔을 때 얼마나 힘들었던가, 두려웠던가, 답답했었던가. 이제 살만하게 된 이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난 날을 별빛 아래서 생각합니다. 아브라함도 이 과정을 거친 후에 비로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 생각이 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가장 생각이 났던 사람이 조카 롯이 아니었을까요? 아들이 없어서 친자식처럼 생각하고 데려온 조카 있습니다. 야, 나 따라와.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동생이 롯의 아버지죠. 네 아버지 일찍 죽고 네가 의지할 데가 어디 있냐? 나를 따라와. 그래서 그 아들 조카 롯을 데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가축도 많아지고 이제 넉넉해지자 그 하인들끼리 자꾸 다툼이 나고 분가하기로 했죠. 조카에게 선택권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한 유명한 말 무엇이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예, 우리 영어를 잘 못합니다만은 신학교 다닐 때 요거 영어를 외워가지고 영어가 쉬우니까 If you go to the right, I'll go to the left. 아주 쉽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하면 If you go left 하면은 나는 I'll go to the right. 이 양보, 유명한 양보입니다. 이 성경의 양보에서 모두 다 그렇게들 외우는데요. 이렇게 관대한, 네가 좌해, 나는 우할게. 이렇게 관대한 양보를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게 아니었겠죠, 인간인데. 조카가 아닙니다, 큰아버지. 어른께서 먼저 택하셔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다른 쪽으로 가겠습니다.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웬걸 조카 롯은 아이고 큰아버지 그럼 제가 먼저. 이거 참 물이 넉넉한 요단 지역 소돔성 그쪽으로 자기가 얻은 거 받은 거 다 이 큰아버지 덕분인데 그거 다 데리고 이끌고 가면서 큰아버지 또 다음에 또 뵙게 제가 먼저. 그 마음들 우리 생각할 만합니다. 배반자 같은 우리 옥장로님이 싸가지 없는 롯이 싸가지 없는 자식.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얼마 후에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났죠. 북방의 4나라의 연합군들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이쪽에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5 맹주들이 맞서봤지만은 북방 고싸움 잘하는 이민족에게 완전 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 뺏기고 포로로 다 잡혀가고 소돔성 일대에서 넉넉하게 살던 롯도 잡혀가고. 성경 보셨죠? 그렇게 되셨죠? 그렇게 되자 세상에 아브라함이 318명의 사병들을 훈련시키고 있었군요. 그래서는 이 훈련시켜 놓았던 318명의 용사를 이끌고 그 강성하다는 그 나라들이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때 그때 심야에 기습작전을 펼쳐서 그 재물과 포로들을 모두 찾아왔었던 그러한 지난 날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전쟁사에서 유례가 없는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싸움이었습니다. 그걸 증명하는 것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그 왕이 나와서 축복한 것은 생각지도 못한 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언제 다시 싸움이 일어나서 언제 다시 그러한 강한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복수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셨습니다. 별빛 아래로 부르시면서 말씀을 하셨죠. 창세기 15장 1절.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심하게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다. 요사의 말대로 내가 너를 쉴드 쳐주마. 내가 네 방패다. 내가 너를 막아주마.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15장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전쟁과 폭력을 겪은 사람은 그 정신적 충격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심리적 외상,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일종의 불안 장애를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이것을 씻어주시는 하나님, 삶의 불안을 가득 우리 마음속에 안고 사는 크고 작은 트라우마, 그리고 우리 마음의 일종의 불안 장애, 이걸 안고 사는 우리, 은은한 별빛을 비추시는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오라. 삶에 두려움이 많으냐? 내게 오라. 나하고 얘기하자. 아브라함을 찬란한 별빛 아래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그 별빛 아래에서 지난 날을 생각을 했다. 두 번째 이 별빛 아래서는 이 지난 날 다음에 소망의 기도를 드리게 하십니다. 소망의 기도요. 여러분, 별이 소망의 상징입니다. 별은 소망의 상징. 어렸을 적 국어 시간에 공부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요동치게 했었던 알퐁스 도데의 소설 별을 기억하시나요? 오랜만에 들어보셨죠? 알퐁스 도데. 뭐 여러 가지 마지막 수업 등등의 작품들이 있지만 별, 아름다웠던 소설. 이 별은 사랑하는 아가씨를 향한, 마음으로는 말도 못하고 아가씨를 사랑하는 목동의 소망을, 그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소망이 별로 형상화된 아름다운 얘기죠. 도대의 소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별과 소망을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싶은 별 같은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있는 소망, 이 소망이 별 같은 소망, 세상을 아름답게 비치기 원하는 별 같은 소망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위하여 비치겠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빛으로 내가 작지만 세상을 비추고 싶습니다. 이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소망은 자식이 없어요. 상속자를 만들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당시 족장들의 한결같은 바람입니다. 이미 나이가 80이 넘은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어서 그 소망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성실한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고려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자 창세기 15장 2절에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그랬다잖아요. 마음속에 지금도 있는 거죠. 후사에 대한 저를 부르셔 무엇을 주시려 하시나이까. 후사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간절한 마음이 곳곳에 있습니다. 유대인은 계보를 매우 중시합니다. 어느 민족이나 그렇지만 유대인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자손을 낳아서 대를 잇는 일의 중요성, 구약과 신약의 첫머리가 다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도 많은 계보를 보셨고 앞으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아예 계보로, 족보라고 하는 가계, 지니알로지, 이 가계로부터 신약성경이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계보가 뭐 사람 좋으라고 하는 계보가 아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향해 나가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과정도 중에서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의 계보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따라서 당시의 사람들은 자식 없는 것을 신의 저주로 여겼고 아브라함의 소망은 여기 한 가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자식이 있었으면.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고 말씀하신 후에 그 소망을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도 이와 같으리라. 예, 셀 수도 없는 저 뭇별들이 모두 영원히 빛나는 자손이 되는 순간이었죠. 별 같은 소망이 별들의 언약이 돼서 아브라함의 머리에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나중에 100살에 얻은 약속의 아들인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 이름 바꿔서 이제 이스라엘이죠. 이 이스라엘로 이어져서 12지파가 형성되어서 뭇별처럼 빛나는 후손을 이룹니다. 그 계보를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갖고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마음속에 소망이 무엇입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단어 가운데 뭐 다 좋아합니다만 그 가운데 특히 좋아하는 단어가 산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산소망, 산소망. 라이브리 홉, 산소망. 라이브리 살아있다, 홉, 살아있는 소망. 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속에 막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이 홉, 그런 소망이에요. 이 단어가 있는 성경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이 산소망이라는 말씀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산소망을 먼저 둘러싸고 또 나중에 둘러싸는 말씀들을 찾아보셔도 좋고 제가 읽을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 다음에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산 소망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 거듭남에서 온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서부터 시작된 나의 거듭남이 산 소망이 되고요. 그리고 이 소망은 사라지지 않는 유업으로 이어져 하늘나라에 영원히 간직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살아있습니다. 영원하게 간직됩니다. 하늘나라까지 간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빛 아래 앉은 우리는 주님 앞에서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별처럼 소망으로 빛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럴 것입니다. 소망과 함께 우리가 주 안에서 영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별빛 아래서 아브라함은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옛일을 생각하고 소망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후에 의인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비록 지나온 날들을 돌아볼 때 부족함이 많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만은 추호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인간적 모습을 보였지만 믿음만은 흔들림이 없었다. 소망의 사람인 이 아브라함은 지금 자녀가 없지만 앞으로 자손을 뭇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그를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장 6절입니다. 짧지만 대단한 요절입니다. 우리 15장 6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믿으니 의로 여기시고.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전에 의인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사람은 노아가 있습니다. 6장 9절,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가 의인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네. 그래서 의인이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했다.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뭔가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영어 성경에는 walked with God, 걸어갔다. with God, 하나님과 같이 걸어갔다. 그 찬송가 430장이 그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거예요. 주와 같이 길을 간다. 이게 그대로거든요. walk with God, 이제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다. 그러면 이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인데, 이 동행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옆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손을 잡고 가시고 함께 동행하신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 뜻에 합당한 생활을 했다. 좀 신학적으로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을 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 노아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간 사람이 노아 이전에 있었으니 그분의 이름이 바로 에녹이다. 창세기 5장 24절. 그래서 의인의 계보가 에녹,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이어집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꾼 뒤에 소돔 성의 죄악 때문에 유황과 불을 내리시려 하시는 하나님을 막아서면서 멸망을 멈추어 주시기를 간청을 합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멈추실 조건으로 요구한 것이 바로 어제 읽으신 의인 10명, 10명. 이 온 세상을 멸망시킬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는, 그 뜻을 돌이킬 수 있는 그 요구 조건이 의인 10사람.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찾으십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할 조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여러분, 별빛 아래서 의인으로 인정받은 아브라함의 뒤를 이을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의인은 누구입니까? 감히 우리가 의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의인의 수는 적습니다. 적지만 그 은총의 힘은 대단합니다. 소수의 의인이 이 세상을, 그리고 한국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또 앞으로 계속 읽어가는 말씀 가운데서 다음 주에 의인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수의 의인이 있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예하고 계신다. 이 나라 이 땅도 우리가 하는 것을 보면은 멸망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작은 의인들이 이 땅에 있으므로 심판을 유예하고 보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의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지키는 의인.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별빛 아래에 앉을 것입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소망의 별빛 아래로 부르실까요? 어떤 사람?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walk with God. 내가 걸어가는 모든 일에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걸 믿고 동행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함께 가고 머무르는 곳에 같이 머무르며 하나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라 하며 따르는 루시 그의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어머니가 가는 곳에 함께 갑니다. 머무르신 곳에 저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바로 그걸 하나님에게 대입시켜서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머무르는 곳에 머무르는, 바로 그렇게 동행하는 사람, 이것이 동행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서 의인으로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일까요? 지난날 흠이 많았던 사람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별 같은 소망을 주십니다. 그 소망은 산 소망입니다. 이 소망 살아있습니다. 라이브리 홉, 살아있습니다. 지금 살아있습니다. 소망의 주님을 확실히 믿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무엇으로 여기신다고요? 의로 여기십니다. 그러면 의인입니다. 그러면 의인입니다.
의인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심판받는 세상을 구원할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나아가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소망의 별빛을 바라보면서 산 소망을 갖는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